41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왜 예수라고 불리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불리셨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이름과 칭호로 불리시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곧 지저스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과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성경은 왜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불리시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이름 자체가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름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특히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이 단순히 정치적 해방이나 사회적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 구원자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루신 구원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죄를 대신 담당하는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여전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한 위대한 교사나 도덕적 지도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와 죄책과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주시며 그의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42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왜 그리스도라고 불리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셨던 이유는 그분이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별되셨기 때문이다. 또한 낮아지고 높아진 상태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시행하도록 모든 권위와 능력이 온전히 부여되셨기 때문이다. 여기는 예수님의 그 역할, 예수님의 그 칭호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칭호로 불리십니다.
예수가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제사자,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한 사역을 위해 세우셨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람에게서 기름을 받은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냐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45편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이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 가지 직분, 곧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리니.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7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며 히브리서 4장 14, 15절은 그가 하늘에 계신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2편 6절은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선언하며 이사야 9장 6절은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인을 치셨다고 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렸으며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과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양한 시행 방식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계시함으로써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십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 백성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 성도들의 건덕과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은 우리를 세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계시하는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계시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회를 가르치시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흠없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림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 계속적인 간구를 행함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제사장직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고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단번에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이며, 둘째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의 은혜 안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4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별된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불러내고 저들에게 사역자들과 법과 권징을 두고 이런 방편에 의해 백성들을 보이는 방식으로 다스려 왕의 직무를 행하신다.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면 상을 주고 범죄하면 징계하며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보존하고 도우며 그들의 원수를 제압하고 정복하신다. 그리고 그 자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능력 있게 처리하신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순종치 않는 나머지 자들에게 원수를 갚음으로 왕의 직무를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선지자이시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의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며 모든 원수를 정복한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4, 16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4, 5절은 메시아가 만민을 부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과 시편 110편 3절도 메시아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그에게 나아올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세우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법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교회의 삶의 기준과 질서를 세우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권징을 세우심으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7, 18절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권징을 시행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 5절에서도 교회가 죄를 징계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의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주님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도우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지키고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0편 1, 2절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원수들을 그 발판이 되게 하실 것으로 예언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영광과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2편 8, 9절에서도 메시아가 열방을 다스리며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참된 왕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과 권징으로 다스리며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결국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왕 되신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4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은 잉태와 출생, 삶,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부활 전까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비천한 형편에 처하신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것을 비하라고 합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 8절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영광을 가리시고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단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잉태에서부터 부활 전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잉태와 출생에서 낮아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낮아지심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심지어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겸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낮아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과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피곤함을 겪으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이나 부귀를 누리신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특히 죽음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장 깊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셨고 무덤에서 장사되었으며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음의 상태를 지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잉태, 출생, 이 땅에서의 삶,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되심까지 포함하는 전 과정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사를 일깨워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잉태와 출생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성부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때가 참에 그는 비천한 신분의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그녀에게서 출생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었고 또한 보통의 비천보다 더 낮은 환경에 처함으로 잉태와 출산에서 자신을 낮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단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잉태와 출생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그는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놀라운 사건이며
이미 여기에서 큰 낮아지심이 시작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 인간의 연약한 상태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태어나신 환경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아기 침상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한 출생을 넘어 인간적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이 아닌 평범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시고 가장 낮은 환경에서 태어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구속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4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였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함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공통적인 것이든 특별히 그의 비천한 상태에 수반되는 고요한 것이든 간에 세상의 모욕들과 사단의 유혹들 그리고 그의 몸이 연약함을 겪음으로써 자신을 낮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잉태와 출생에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사신 전 생애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완전한 순종과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에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인간의 자리에서 율법 아래 들어오셨고 그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것은 큰 낮아지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수많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은 메시아에 대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멸시했으며 심지어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도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 떠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실제로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이사야 52장 13, 14절에서도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 피곤함, 슬픔, 눈물 등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실제로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셨으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이 모든 낮아지심은 단순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삶을 바라보며 그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